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의 문이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별개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여야만 되지만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죄 사함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매개로 해서 단번에 얻는 거예요. 단번에. 속죄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at one month, at one month, at one moment, 단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의 필연적인 형벌인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초래하는 삶의 온갖 두려움과 문제점으로부터의 해방을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단번에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흔한 영접 기도이긴 하지만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죄의 지배 아래 묶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지금 이 시간 저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대신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사오며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에서 나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 저의 개인적 구원자가 되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구원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만일 이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정직한 기도이기만 한다면요, 바로 이 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능히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 뜻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실천적이라기보다는요, 교리적인 측면이 많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그 이후로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실천적이고 평생에 걸친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잖아요. 430년간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의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는요, 평생에 걸친 시험과 역경의 과정을 겪어야만 됐어요. 구약 성경에 자주 거론되는 우상 숭배 그 대상 가운데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이 있죠. 바알리즘. 그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너의 남편, 바알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그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더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가,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했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는 별도로 그가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만으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삶 속에 수반하는 구체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된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울라라 하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헵시바라는 말은 남편이며 주인이신 여호와의 기쁨을 간직한 자, 뷰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주인의 것이 된 여자라는 그런 뜻이, 그 정도의 충만한 기쁨과 희락 그리고 성스러운 의무감을 갖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초대교회 공동체의 능력과 희망, 그리고 그 아픔과 시련에 관한 온갖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사도행전이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약의 네 복음서가 전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비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에 관한 기록인 사도행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요,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주님으로서의 신앙에 수반하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첫째, 매사에 현실적인 구원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을 갖는 게, 무슨 갈망? 원초적인 갈망. 원초적이라고 그러면 말이 좀 야해요. 뭐 야한 얘기 하려고 그러나 상상은 접어두시라고. 믿음이 원초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원초적인 갈망. 이게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요, 제사장과 그의 동료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시기가 극렬하였던 것은 이게 다분히 믿음의 현실성과 관련된 문제.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온갖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요, 당장의 병든 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에요. 반면에 온갖 교리 체계를 앞세우면서 성전의 제사 제도를 우선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법과 제도를 우선하는 식의 삶에 수반되는 이해관계가 그들의 현실이. 사람은 누구나요, 어차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토대로 해서 자기 보존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욕구가 누구로 혹은 무엇으로 그 주체를 삼을 것인가, 이게 문제더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4절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 분명히 기적과 신비에 관한 얘기예요. 모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기적과 신비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것인데,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는 그들의 기대감이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말씀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제사 종교의 지도자리라고 해서요, 믿음의 원초적인 면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에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성전의 본 뜰에 미치지 못한 채로 겨우 이방인의 뜰과 통하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도록 한 것이 문제였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뜰 옆에는 아이들, 여자들의 뜰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인의 뜰이야. 지금 이렇게 병들고 더러운, 정말 성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면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가장 거룩한 곳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는 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의뢰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성소는 물론이고 지성소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야, 거기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다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위에 성전의 규례와 법도들이 그들의 출입을 막았지만, 지금은요, 우리들 자신의 고집과 편견, 무감각과 무지함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로 닿고자 하는 원초적인 믿음의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말씀이, 하나님께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내가 통곡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으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있습니까? 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유가 많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핑계라도 있었지요. 지금은 핑계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모르긴 왜 모를 수밖에. 믿음이 원초적이지가 않은데, 체면치레이고 자기 위주인데. 아니에요. 원초적인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가 병든 게 아니에요. 내 아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내 아는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저 사람에게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좀 비쳤으면 좋을 것 같아. 아무도 저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저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이들에게 닿으면 저들이 나을 수 있으려나. 원초적인 거예요. 뭐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요.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잘났느냐는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안 되는 일이. 이 말씀은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방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상처난 이웃에게 다가가잖아요. 상처에다가 약을 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있는 대로 돈을 다 털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 업무를 마치고 오는 길에 갚을 터이니 이자를 꼭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 네. 이 말씀은 무식하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헬라 사회의 최고의 인텔이었던요 의사 누가의 양심 선언이에요. 의사라면 이런 의사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병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에 병든 사람, 내 이웃에 악령이 들어서 괴로운 사람,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저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동료들을요 그 사도들의 발밑으로 끌고 온 거예요. 원초적인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모두 함께 일체의 질병과 괴로움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원초적인 믿음의 회복,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순진한 마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냐 20년을 다녔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느냐는 말씀이 얼마만큼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괴로워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내 가족 중에 식구가 병들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자라도 좀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 적이 있었느냐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무식한 사람인가요? 의사예요. 의사. 인텔리겐치아. 둘째,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온갖 매인과 가침의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매인과 가침의 현실을 받아들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어.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갇힌 자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체의 현실적인 괴로움과 실패의 여지를 능가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종말론적인 승리의 교회의 모형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는 초대 카톨리시즘, 공교의 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밤중에 옥문을 열고 갇힌 자를 끌어내는 주의 사자의 손길만큼이나 불타는 시기심을 갖고요 그들을 옥에 가두는 원수들의 손길 또한 분명한 실체였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식의 그런 보장은 없어요. 갇히고 노임을 받는 것이 다 성도의 삶의 실체더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노임을 바라는 마음이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이 전부 한 주님을 향하여 있더라.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한 푼도 벌지 못했을 때나 그 마음이 전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왜? 저가 나의 주인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싫든 좋든 저가 나의 주인이니까요. 상하면 상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매여 있으면 매인 대로,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갇힘과 노임이 전부 성도의 삶의 실체라는 말씀이, 노임을 바라는 마음이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갇힌 자로서의 절망의 마음이나 희망도 절망도 생명도 사망도 전부 한 주님을 향한 거예요.
언제가도 말씀했어요. 선교사들이 그 발견한 아프리카의 열대 과일 가운데 하나가 세렌디피티 베리, 행운의 베리라는 세렌디피티 베리라는 게 있어요. 발음도 어려워. 세렌디피티, 행운의 베리. 그 열대 지방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 열대 과일인데요. 그 과일만 먹으면 단맛이 하나도 없어. 단맛이. 예. 근데 그 과일과 함께 신과일을 먹잖아요. 그럼 그 세렌디피티 베리가 단맛으로, 발음도 어려워. 세렌디피티. 그 단맛이 분명히 없다고, 성분상으로는. 그런데 신맛을 만나면 단맛으로 중화가 돼요. 희한하지?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이건 행운의 벨이다. 믿는 자의 삶의 행복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런 맛이 없어. 신 것만 같아. 그런데 그 모습 이대로, 깨어지고 상한 것 그대로 하나님을 구했더니요, 그때는 그것이 아프고 무미하고 무가치한 것인 줄만 아니 오히려 내게 상처인 줄만 알았는데요, 거기서 단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단맛. 행운이란, 행복이란 그렇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싫든 좋든 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때 언제고 신줄만 알았던 삶의 고통과 아픔마저도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가 될 때가 많다는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쉽게 포기하면 더 안 돼.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그렇고 믿는 마음도 그렇고 뭔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것도 그렇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에 아무런 맛없는 그것이요, 단맛으로 인생의 쓴 것을 달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많잖아요. 저거 젊었을 때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는, 나이 먹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저 지난달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젊어서는 저것들 배는 거 있나. 나사렛 교단에서 영어 잘하면 최고였거든. 나이 먹으니까 이야, 따뜻하게 이 목사 15년 만에 만났는데도 이 목사 얼마나 귀하든지 저렇게 귀한 사람들을 내가 젊어서 몰랐구나.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지금 꼴도 보기 싫으시는 사람도 있지.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고. 부인은 그렇게 용서하면 남편은 없으니까 지나보시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귀찮은 것만 같아. 말씀대로 사는 게 제약인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쓴맛을 달게 변화시켜요. 매사에 쉽게 포기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의 기대와 소망, 능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예수를 구원자로만 아니라 내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참된 믿음은요, 다만 그의 말씀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어차피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공동체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가장 많은 공감을 갖는 표현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고 사도행전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지탱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말씀을 지탱하기 위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Assisting the world by making history. 뭐가 뭔지, 히스토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 말씀이 뭔지, 말씀이. 말씀이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요 말씀을 수단시하거나 차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초대교회의 왜 그렇게 초대교회의 기사와 이적이 많았을까?
그만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만했어요. 말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요, 성도가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Assisting the world by making history.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진정성을 변호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오프라 윈프리가요, 올해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려는 젊은이들이 되지 마시오. 시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끼어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자기가 그랬거든. 14살에 미혼모가 돼가지고선요, 그것도 사촌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소년 시절의 아픔을 겪고서도요, 미국 사회 하버드 대학의 명예 법학 박사가 됐어요, 지난달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 삶은 말씀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것이 되도록 말씀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는, 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그 반대로 역사의 흐름을 쫓으려다가요, 말씀의 의미와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저는 영영이 벤치워머, 후보 선수가 되고 말아요. 후보 선수를 뭐라 그래요? 벤치워머. 의자를 데우는 사람이, 의자를 데우는 사람.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는 일반 백성들의 수요가 점차 불어남을 보고 위기의식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더 이상 그들을 함부로 오게 가둘 수는 없으니까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사의 최고 사법기관인 공회, 70인 공회, 70명의 유대 랍비들이 진을 치고 있는 70인 공회에 저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세고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억지했다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면 반드시 저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성도가 말씀을 지키면요, 반드시 그 말씀의 증인인 성령이 역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지키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는 말씀이.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임하게 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체를 제공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이며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말씀이요, 성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주님의 뜻이 그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의 말씀에 쫓아서 사는 것에 온갖 행복과 성공과 건강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다.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적해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용대 씨, 아직 장사는 안 되는데 주일이라도 한번 지켜보자. 주일날 문을 닫기로 하셨다나? 그리고 오늘 저기 오셨잖아. 말씀대로 행했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이 살아나면 성령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메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체로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이끌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한계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기관차는 못 돼요. 뭐가 못 돼요? 기관차는 못 된다고. 왜?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거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요. 정말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 삶을 말씀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말씀의 현장. 말씀이 역사하고 나는 거기에 그저 덧붙여져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역사를,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무대가 되도록 해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의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아. 인간의 메소돌로지가 얼마나 많아요. 방법을 몰라서 일을 못하나? 방법을 몰라서 사람이 건강하지 않나? 방법이 너무 많아요. 메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 소스가 중요한 게 소스가. 그러면 거기서 죽을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현실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붙들어주는 일들이 얼마든 가능해진다는 말씀이.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 어떻게 할? 그 자식 속 썩이는 거는 앞으로도 썩여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자식은 부모 속을 죽을 때까지 썩인다고. 제가 그랬으니까. 어차피 자식은 부모 속 썩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렇잖아요. 별의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내 마음이 말씀 가운데에 서 있으면 그 똑같은 상처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고. 내 속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운이 약해지면 감기 하나를 가지고도 해나질 못해요. 영적인 게 다 마찬가지라. 매일매일 말씀의 실천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마,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자식이든 내 몸의 질병까지도, 아니 죽고 사는 이치까지도 말씀으로 붙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데,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소리, 어떤 사람의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크고 우렁차고 위대한 소리로 들리는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역사의 현장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믿음 가운데 모든 문제가 봄날에 눈 녹듯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